사업장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감사 예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이들 감사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일일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간에 또한 헌화를 한 귀한 가정과 직장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반주한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청소한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나가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떤 권사님 교회는 좀 어떤 거 우리 성도에게 물었어요. 우리 성도님의 대답이 까딱없습니다. 교회는 까딱없습니다. 대답을 참 멋지게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이 또 풍족하게 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져 가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 시에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왜 빛도 좀 있을까 하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금년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이 4일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릴까요? 자, 앞뒤 옆 사람을 보면서 금년에는 기적의 복을 받읍시다. 행복한 한 해가 됩시다. 할렐루야. 행복한 한 해가 돼요. 행복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 잘 되어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또 자녀들도 행복하고. 자, 그래서 금년 이제 새백두 첫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다 가지고 합시다. 믿음으로 풍랑을 극복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것은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큰 풍랑이 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같이 따라하시다.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믿으십니까? 풍랑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해가 뭐 검은 호랑이라고 그 이민년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검은 호랑이보다도 좀 백호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고 없이 풍랑이 오는데 어떤 풍랑들이 오겠습니까? 질병의 풍랑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물질적 풍랑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어떤
괴로운 그런 풍랑들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치느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겁내면 안 돼요. 학생들이 시험 겁내면 학교 가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시험을 겁내면 이 세상에 살지 말아야 되죠.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 시험이 오면은 이 시험 여기서 어떤 자세를 가지나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날 새벽에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인 풍랑이 경제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60년. 그러니까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리기를 걸어서 떡 한 조각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 묘사떡 여러분 아십니까? 묘사떡 얻어 자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기래 집사님 아니 여기 김수선 집사님도 보사떡 얻어 자셨어요. 아 내가 젊어 보이는데 나는 아직 섹시인 줄 알았는데 벌써 나이가 그래. 우리 자 여기 우리 앞에 우리 반주절 묘사떡 모르고 세대처럼 역시 신세대 우리 50년대 묘사떡 하면은 제사를 집에서 지내면은 제사도 또 이웃 사람은 갈라 먹어요. 그런데 묘사는 뭔가 하면은 묘에 가가지고 조상들이 묘에 가가지고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날짜를 지내는 날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인가 12월 달 그 2달 중에 한 날을 정해 가지고 묘사를 지내러 가는데 그때 참 어렵게 지냈어요. 뭐 떡 한 조각이라도 먹기 힘든 시대에 시리떡을 이렇게 하고 찰떡도 하고 또 과일도 가져가고 오징어 수급이라 그러죠. 오징어들 한쪽 가져가고 해가지고 묘 앞에 나누고 이제 막 제사를 지내는 거요. 그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문종의 사람이 다 오는 게라. 우리 반주자 뭐 다른 세상 같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종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뭐 밑에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십 명이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이제 얻어먹으러 동네에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되는데 제가 제일 멀리 가는 게 한 10리 이상 따라가봤어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 떡 얻어먹으려고 추운 날씨에 코를 찔찔 흘리면서 모사떡 얻어먹으러 가가지고 어떤 데는 모사떡 한 개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2개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오징어 다리 하나씩 떼가지고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자주면은 과일 사과 있잖아요. 사과 한 4분의 1 정도 사과도 먹기 힘든 시대예요. 그 줄만 쭉 하고 그런데 이 모사를 이제 지내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떡을 한 덩이라도 더 얻어올까 싶어가지고 이웃 아이 있잖아요. 한 30살 몰라. 오늘 내가 모사떡 얻으러 가는데 좀 얻고 가도 될까요? 이 심리 넘게 이제 애들 얻고 가는 게라 추운데 얻고 가면은 2인분 주는 거예요. 2인분 주면 애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수름에 하나 이제 입에 그 반도로 만들고 그걸 다 이제 먹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면서 우리 강구희 집사님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끼려고 모사떡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은 주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추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면 제사 지내고 싹 걷다가 가보는 거야. 자 우리 하집사는 그러면은 화나겠어요? 나겠어요? 따라갈 사람이 화나겠죠? 에이! 화나가지고
다음에도 또 가는 거야. 다음에 또 안 놀이기라.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자판 있잖아요. 자판에. 거기서 이제 강의 직접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변을 노린다. 변을 나가지고 막 묻히나버리게. 그래 이제 모사지들 오면은 추워가지고 오면은 그것도 얼어보는 거야. 얼어가지고 이렇게 띠도 안 떼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 강민일 사람한테 동네 그 내려와가지고 뜨신물 좀 줘 있어. 이래가지고 물을 뜨셔가지고 주면 그거 가지고 다 닦고 난 후에 이제 그 위에 여러분 거기에 떡 같은 거 이제 오징어 같은 거 얹을 수 있습니까? 그죠? 변 위에. 그래 다 씻고 이제 얹으기라. 그래서 애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킥킥 웃고 사는 거야. 저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들도 모사 지내고 어릴 때 우리도 모사 지냈어요. 거기 신동이 있는데 거기서 지천이 있는데 거기 산을 한 몇 개 넘어야 되는데 한 10리 넘어요. 그까지도 애들 따라오고 우리 또 배장모님은 그 모사떡을 짊어지고 지게 짊어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조금 머리 가지고 그래도 나는 집 짊어지고 가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제적 이 풍랑이 지나가고 이제 좋은 세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때로는 돈도 좀 덜심하시고 또 아프지 안 하고 지내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풍랑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풍랑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다 같이 받아봅시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있어도 풍랑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도 타고 있고 예수님도 타고 계시고 하는데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결이 막 부딪히고 하니까 이게 물이 여러분 조그만 배에 타보셨어요? 물이 막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물이 이제 막 차이게 됩니다. 자 이런 때에 자 성경에 보면은 물이 배에 들어가 가득 차게 되었다. 자,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득 차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고기 잡고 계셨습니까? 우리 승준이. 예수님은 이런 때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 저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잠이 오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주무셨을까? 이런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데 뭐 자고 계셨겠나 그래요.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무셨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양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많이 피곤해가지고 아마 주무시고 계셨다.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큰 풍랑이 일어나도 여유 있는 주무심. 야, 참 죽겠다고 고함을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해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러워요. 여러분이 어떤 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과연 주무실 수 있는지. 야, 어떤 어려움, 고통과 시험이 오고 하면은 밤잠 안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죽는다고 고함을 쳐도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여유 있는 이 자세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알렐루야. 다 같이 받아서 이 사람을 인사합시다.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집시다. 조금만 힘들어하면 아이고 저 죽겠다.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웠습니다. 물이 배에 차오르는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예수님을 깨운 것이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중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배가 가라앉을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깨운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금동희 목사님 제자들이 잘했죠? 예? 이야, 원사님 대단하십니다. 제 같아도 깨웠을지 몰라. 배가 막 가디비질락하고 막 배에 물이 들어가지고 잠질락하는데 예수님 하면서 공경이 목사님은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자,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거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거의 한 90%가 깨우게 됩니다. 90% 이상.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안 깨우고 같이 풍랑이 뒤집히려고 하는데 거기에 물 들어왔는데 물만 퍼내고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풍랑이 와도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죽는 길이에요. 풍랑이라는 배가 뒤집히고 이러면은 그 옛날에는 뭐 구명조끼가 있었겠습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풍랑길 나가지고 그 배가 뒤집히고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은 들어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물이 들어올 수 있고 내 인생에 어떤 이런 어려움, 시험과 환난에 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뒤집힐 정도로 주님이 본체 만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때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느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기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의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들까지도 다 치신 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큰 풍랑이 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여러분 큰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치만리가 세 가지 소유의 사람. 드릴까요? 다시 반복할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자, 왜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나라는 자신이 주인이 내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물결이 닫히면 거기에 거짓거리가 못 나와요. 두 번째, 나라는 역시 주님을 모셨지만 나라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에 내려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질팡갈팡, 어떨 때는 일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복되죠. 뭐 어떨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예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뭐 어떨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주인이 역시 예수님은 마음속에 내려앉아 계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나는 내려앉아 있어요. 다 같이 받읍시다. 환난이 왔을 때야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마옵소서. 믿으십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오냐 알겠다. 네 믿음이 합격이다. 그때부터 주님이 배 운전하시는 거예요. 선장이 돼가지고 촥 하시고 그 파도도 갈라가지고 촥 가도록 만들고, 또 풍랑이 크게 일고 하면은 풍랑을 좀 잠잠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기를 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받읍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는 내려앉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선장이 돼야 돼요. 내가 선장이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가 뒤집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힐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깨웠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가 뒤집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깨우신 것은 우리 건공이 권사님처럼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피곤케 만드는 거예요.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흔들어 깨울 만도 하다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같으면 아니고 믿음이 조금 약하고 하면은 풍랑이 오면은 예수님이 이런데 왜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죽을 고비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신 것은 예수님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 말씀 다 같이 받읍시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 뒤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우리가 잘했지. 잘못했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다 배가 뒤집힐 뻔했는데 깨운 것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질문받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 질문받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깨운 건 잘했어. 다 같이 죽을 뻔했는데. 하지만은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 나도 말하고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른 성경을 돌아가서 마가복음 1장 4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있어요. 그 전에 보면 마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문둥병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경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아무에게도 네 나은 것을 말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친 사람은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침받은 것을 네가 말하지 말아라 입 다물고 있으라 했는데 나가가지고 막 떠벌리니까 예수님 내가 고쳐줘가지고 내가 병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동네를 떠나가지고 외딴 곳에 쓸쓸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좀 쉬시기 위해 가지고 너무 병자들이 몰려오고 하니까 예수님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쳐주고 아무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떠벌리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소문나가지고 예수님 어딨노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제가 읽을까요? 자, 1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그 앞쪽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소문을 듣고 또 그까지 따라왔는 게 사람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말을 하지 말라 하는데 떠벌리 가지고 내가 고침 받았다고 말을 하고 싶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침묵하라고 한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침묵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말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말하라고 하면 또 반대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마음 백성에게 알려라 하는데 전부 꿀먹은 버거리 같이 친구 만나도 예수 이야기도 안 하고 야 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니도 같이 예수 믿고 전당 가자 말이야. 한마디 하면 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뭐니 교회 다니라 하면 그래 뭐 안 다니고 있나. 여러분 말하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야.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고 말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풍랑으로 물이 부딪혀 배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나 죽을 형편은 아니잖아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 또 아무리 어려워도 죽는 소리는 하지 말자.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죽어? 내가 배에 타고 있는데 네가 왜 죽는단 말이고. 아이고 믿음이 없는 것. 우리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좀 돈이 없어가지고 죽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 또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 죽겠어. 배가 고픈데도 죽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죽겠다는 이 말을 하지 맙시다. 가가지마다 2022년도에는 죽겠다는 말을 버리자. 믿으십니까? 이제 살겠다 해야 되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배에 계시는데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죽겠다는 말이 하도 입에 익어가지고 이제는 좋아서 죽겠네. 아, 너무 좋아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배부르면 좋지 뭐에 죽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원망하는 조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왜 그냥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 말이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풍랑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 이러시니까 제자들처럼 풍랑을 한번 만나봐야 돼. 자, 왜 제자들이 믿음을 마지막 죄를 파악한 자를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 자,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왜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왜 믿지 못합니까?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자기들 고백했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지 않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만 어려움 많아요.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나? 천당이 진짜 있는 거 맞나? 그런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창조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풍랑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뭔가 하면은 절대자를 가르칩니다. 저는 멋있습니다. 예수님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자연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받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자연에게 호통칠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그냥 다시 말하면 일단 아주라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치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막 배에 들어오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한번 명령을 해보니까 아주 잔잔해지. 내가 죽겠다고 고함을 치고 야 이제 나는 끝이 났어요.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한 말씀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딱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자연도 완전 잔잔해지는데 흘 가지고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정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을 조정하지 못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저거는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거는 될 것 같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문과 같은 풍랑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러분 풍랑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한 제자들과 같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한탄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했어요? 예수님 앞에 되들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그 책임을 이제 예수님께 돌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 가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탓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 때문에 부모가 공부를 좀 잘 시켜놓으시면 내가 이런 생활 안 할 텐데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을 부모에게 한탄하는 사람이죠. 저는 부모에게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는 부모를 원망했지.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부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로 시고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고 저거는 세상의 쓰레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또 힘없는 자를 하나님 들어쓰시고 이래가지고 유복자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한번 이름 불러보지 뭐 유복자예요. 요달이라고 유복자들.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3학년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형님들 밑에서 맨날 소나 먹이러 가고 풀 다 뜯고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고 내가 살았을 말이야. 시내에 나와서도 직장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닌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이 공부하는 목사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내 의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저 길로 가야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당신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원망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 풍랑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네? 한탄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좋은 길.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탓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남 탓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믿음을 업그레이드십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을 책망했습니까? 깨운 것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가? 내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나단 법석이고 떠들이 되느냐? 조그만 일을 하면 여러분 죽겠다고 마음을 들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제 하루 예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화가 나시고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잘못은 제자들이 더 많이 했는데 완전히 그 바람을 꾸짖어 버려 바다를 꾸짖어 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지 아니함으로 손해 본 사람도 있다. 제자들의 잘못을 인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안 죽으면 되잖아. 물 보내고 있다가 예수님 잘 지내왔습니다 하면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풍력 발전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생각했어요. 풍력 발전소는 뭐냐면 이 풍량이 바람이 불에 돌아갑니다.
이거 멎어보면 정지도 멎어버려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 때문에 손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잘못함으로 내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 내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손해보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손해보이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손해보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깊은 그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도 복 받고 하는데 내가 잘못하면 주위 사람까지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자, 무서워하는데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자, 무서워해도 아이고 좀 무섭네 아니고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엄청 신이 무서워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문맥을 잘 보세요. 이렇게까지 너희가 무서워하는 이 말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결론은 깁니다. 정치입니다. 미안합니다. 시의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죠? 자, 같이 예수님, 하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봤습니까? 제자들 기도해봤습니까? 기도도 해보지 않고 깨우는 데만 정신이 팔렸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라. 너희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면서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안 보자. 주무시면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깨우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귀찮게 할 줄 알았다. 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까지 책망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귀찮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도 무엇을 할 때도 여러분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많았을 때 잘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하다가 문제가 터지고 하면 이게 예수님께 돌리게요. 예수님 내가 교회 나갔는데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중요한 말씀도 하나 더 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시도록 예수님 만드시지 않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교회 가서 엎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시오. 교회에 살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고 해가지고 애들이 보따리 사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제가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 그 문제를 보여줬다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 이야기만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 문제를 보여주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만 환상만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 어떤 문제 나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 후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일은 안 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벌이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강집사님처럼 그 일거리 가가지고 그래도 신청하고
내가 나이 많은데 좀 해주시오 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또 건강도 주시고 돈도 좀 만져가지고 또 헌금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버리가지고 헌금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활동하는 게 건강이 좋잖아요. 그런데 일은 안 하고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거는 사기꾼이지. 도둑놈들이 일 안 하고 남의 집 담탐을 가지고 뺏어오는 거지. 일 안 하고 나가지 마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 안 하고 돈 달라고 하라고 공부 안 하고 하나님 1등하게 해달라고 이거는 아닙니다.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부간에 매일 싸움하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뭘 행복합니까? 서로가 좋은 말을 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이래야 사랑이 상되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다툼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가지 못합시다. 일은 안 하고 바라는 것 잘못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년벽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저에게 와닿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 우리 공물 목사님 나도 제자들처럼 그러지 않았는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죽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리 보내두십니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이제 따지는 거라. 이것은 주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구해 보아하느냐? 나에게 너희가 이런 문제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았느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봤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요구무원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나가지 마십시다. 어떤 풍랑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자. 죽지 아니한다. 살 길이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행복해지고 축복받을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풍랑이 없으면 좋을 것인데 풍랑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도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시험들이 있어야 이 시험을 이기고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잘 치르게 해주시고 풍랑을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마렵다. 그가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그 글자가 누구랴. 모든 것을 애고사도 나도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